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가 소유브라데에 이르까지 해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종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아들이 원색에서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가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지라. 예, 여호수아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 여호수아서에는요 크게 4번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2번은 직접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일어난 기적이 요단과 여리고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위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할 때 얻은 기적이 2번인데 아이성 전투에 졌다가 다시 이기는 것. 기브온과 기도도 안 하고 하천을 했다가 위기가 옵니다마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아모리 전투에서 또 승리하는 것. 이 2번입니다. 한 번은 언약궤를 직접 앞세웠고요. 2번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빼딱하게 안 나가고 자기 고집 안 피우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시작할 때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모리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4가지 사건이 크게 나옵니다. 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새로운 각인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각인이냐? 오늘 읽은 짧은 한 장도 안 되는 성경 구절에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막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서는 지도자에 관한 책이다. 물론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리더십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기를 여호수아는 막 여호수아 본받아 오늘 찬양처럼 막 그래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 줄 아는데요. 여호수아는 가서 정복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만큼 여호수아가 마음이 여리고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요. 말하자면은 두렵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합니까? 마음이 약하지 않은데 왜 담대하라 소리를 계속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꼭 어떤 심정이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너가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할 적에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모세는 지금 그 바늘이라도 할 수 있는 데인데 지금은 자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모세가 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세는 계속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누구 간데 갑니까? 이런 소리를 못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모세에게 계속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의 서가 아니고요, 순종의 책입니다. 순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느냐? 순종할 때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이 전부 뭘 가르쳐 주느냐? 순종의 능력이 뭐냐? 이걸 보여요. 요단강을 건넜다, 예리고를 무너뜨렸다, 아이 성을 이겼다, 아모리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 그게 뭐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두 번은 언약궤를 가지고 넘칠 적에는 완전히 언약 앞에 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은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언약궤의 사상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각인을 가지고 체질을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지만 하나 뭐 일도 안 하러 가고 언약궤 옆에만 붙어 있겠습니까? 두 번은 언약궤의 능력을 체험하게, 다른 말 교회의 능력, 강단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은 아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도 안 하고 교회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단의 언약의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너의 삶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다 놓치고 가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본하고 언약을 맺고 하천을 맺고 나서 보니까 거짓말에 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맺어놨고 언약을 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전쟁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게 뭘 적냐냐? 너네들이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가나안 땅이 전복돼요. 그 천국이면은 가나안 땅을 흔히들 천국이라는데, 천국이면요, 천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들어가는데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뭘 가지고 순종함으로 전복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우리가 깃발을 꼽고 거기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광야보다 힘든 데가 알고 보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알고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어떤 땅이냐?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요단강의 기적. 새로운 각인 1번이죠. 언약궤 따라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다. 이런 말이 좀 4절에 3장 4절 빨리 성경을 펴야 돼요. 3장 4절 후반절에 보세요.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장 4절 빨리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구핏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예,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번도 안 가본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가보지 않는 길인 거예요. 가보지 않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많이 알지만은 미리는 결혼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시집을 안 갔으니까. 그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그게 요단과 같은 길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길을 걸을 적에 어떻게 했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떠나라, 따르라. 동사가 있죠. 뭘 따르라 말입니까? 언약궤를 보거든 그때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뭡니까?
3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3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늘 워치에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고 중요한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신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면은 떠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을 그때 이제는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키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인데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근성으로 따라가지 말고 남이 따라가니까 따라 장가듯이 앞줄이 가니까 뒷줄 따라가고 이렇게 가지 말고 딱 워치에가 있다가 그때 떠나서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 따르려고 하면은 팔로미 예수님이 나를 제자들을 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라니까 뭘 버렸어요? 건물을 버려두고 그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고 그런데 이 말의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의 흐름을 잘 읽어내야 된다. 요즘 말은 메시지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요. 메시지를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말고 쫙 읽으면서 자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예배당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구체적인 거리를 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을 구체화시키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화시키라. 언약궤를요, 언약궤 중심으로 딱 그 말씀의 흐름을 읽어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움직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의 언약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00규빅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언약궤를 2000규빅 정도를 유지하고 가라. 이 말은 구체적이 되어 있다. 왜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말씀을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막 후벼 파면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 막 성경을 후벼 파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 성경은 후벼 파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 편지가 주는 핵심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어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참고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치 핵심인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키가 뭐요? 키가 뭐냐? 가까이 해라 말게 해라가 아니고 행할 길을 알지니. 여러분이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만들면은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딱 발견돼요. 그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문이하듯이 자기의 정욕을 채울 목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니까 아멘을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요 그냥 주문이하듯이 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뜻을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직장에서, 이 사업터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떻게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의 해결자.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쉽게 말하면 요단, 여리고, 홍해는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했다. 광야까지 딱 도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 근본 문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메추라기 만나를 먹여가지고 여기까지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까지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나중에 읽어보면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의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 말은 그때부터 모든 남은 문제는 너네들이 이 해결된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신 능력을 의지했어.
너네 힘으로, 이 말은 내 힘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순종함으로, 너네 힘이 아니고 그 언약에 대한 순종하는 그 능력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정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겁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 말씀의 흐름을 읽어내고요. 거기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무식하게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방식대로 빠져주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상반절에 자신을 성결케 해라 이 말은 뭐 깨끗이 모욕하고 오라 이런 말도 있고 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 무슨 3% 깨끗이 씻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5절 그래 되어 있죠. 5절에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 가장 큰 성결이 뭐죠? 여러분 가장 큰 거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요단을 이제 건너는 방법을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갈지 미래 걱정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그러면 이게 건너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인데요. 오늘 딱 보겠습니다. 누가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예,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뭘 알리라. 여러분에게 뭔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가 뭡니까?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크게 할 것이다. 언약 잡고 순종하는 자를 크게 할 것이다. 네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실제 4장 14절에 가면요, 4장 14절 보세요. 누가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예, 건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10절, 3장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예, 쭉쭉 읽고 뒤에 거만 읽어주세요. 예, 여호수아부터 시작.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예, 앞에 쭉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에게 뭘 각인시키는 겁니까? 너네들이 힘과 능력으로 정복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요단을 건너는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반드시 될 것이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1번이 여호수아를 높인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목사님과의 관계에 바른 소통,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영적 지도자의 관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진해 악해가지고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고 순진해가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중직자는 어디를 가면은 반드시 내가 LA를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목사님 언제 가는데 나는 이런 목적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아니면 기도를 받고 가든지. 그게 딱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어디 갈 적에 엄마 아버지한테 어디 간다고 신고하고 가야지. 요즘은 안 하고 갑니다. 신고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뭐 늦게 오면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지. 근데 그게 교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 불신자의 기도는 땡깡부리가 얻는 거지만 신자의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순종이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요, 자, 이미 주신 것입니다. 정복이 아니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완성된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 아니고요, 지상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흑암근시가 무너진다. 이걸 상징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땅.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배우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지면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땅을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땅이에요. 회복의 땅.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땅이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었다니까. 그걸 지금 요셉 때, 야곱 때, 요셉을 통해 뭡니까? 애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을 딴 사람이 그냥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땅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여호수아 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었다고요? 약속의 땅이었다.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약속.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켰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호세아라는 이름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세 번째, 4장 24절. 세 번째 알아야 될 것. 누가 읽어주세요. 4장 24절.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이제 4장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리로 치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떨도록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앞으로 대대 너희 후손의 후손까지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각인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예배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 우리로 치면 렘넌트의 축복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어디에 응답되어졌냐? 5장 1절 누가 읽어주세요. 유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유다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예. 정신줄을 놓았더라. 쉽게 말하면은 벌써 간다. 여리고는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고 이미 끝으로 보면은 화려하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얼마나 이 성이 남한산성보다 더 남한산성 가봤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마차가 2대가 막 쉥쉥 달릴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란 말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알고 보니까 왕들은 도망가고 없었어요. 정신줄을 놓고요. 이게 언제 이러냐? 요단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6장 1절에도요. 문을 닫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요? 오직 여호와를 항상 경외한다 말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람들 겁낼 필요 없다. 우상에게 절할 필요 없고 우상 겁먹을 필요 없다.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 그러면 너는 적과 꿀이여 너는 형통한 축복을 누린다. 이게 또 항상 경외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다 까먹어버리더니. 자, 세 번째, 요단을 건넌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어도 다 못 읽을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 잘 아는 기념비를 세우란 말이에요. 건넌 그 요단에서 12지파대로 돌 12를 세워가지고요. 딱 기념비를 세우라. 목적이 뭐겠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의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쭉 설명해 주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직도 이 말은 너희의 자손들에게 세 가지입니다. 너희의 자손이 뭡니까? 아직도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노예 건성, 광야 건성,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앙에 빠져 있는 쉽게 말해 애굽의 종사상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광야의 건성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인을 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표정이 되는 걸 세워라.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홍해 체험도 못했고 광야 체험도 못했고 그냥 이제 최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홍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요단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세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후대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요. 이걸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은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건데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겉면, 실천사항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언약 전달을 해라. 뭘 가지고 전달했냐? 여러분에게 있는 간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흔적, 표징을 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이건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걸 가지고 우리 각인 체질을 바꾸어줘라.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정을 세우라는 말은요. 교회를 세워보라. 교회를. 거기에 교회가 될 만한 또는 현장 교회일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나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대대로 보여주고 말해주고 남겨줘야 될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여러분이 내가 세울 기념비가 뭔가를 찾아내보시고 그래서 조집사님 같으면 사업장이 기념비가 되되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업장을 가지고 초대교회 중직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우리 가정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교육도 시키고 교회도 살려내는 그런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기업의 축복을 누렸다. 그걸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자서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서전 하나 쓰세요. 아멘을 안 하는 본인이 해야지. 크게 하셔야 돼, 크게. 아멘. 예, 아멘. 자, 2장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요 새로운 각인인데 이것도 키는 언약기를 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가 들었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요. 순종의 축복을 배우는 땅이 가나안인데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걷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요. 내 힘으로 무너뜨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5장 1절 읽었죠?
6장 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예, 그 이유는 5장 1절에서 읽었죠. 왕들이 벌써요 마음이 녹고요 정신줄을 놓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도망줄 치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이미 언약 잡은 백성들에게 일어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소식을 듣고 왕들은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 잡으면 이미 흑암 세력은 간담이 놓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양심적이다 이런 말, 내가 너가 뭐 은행일치를 해야지. 은행일치 할 수도, 우리 가운데 누가 은행일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 60억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요새 보세요. 철다선이 없어요. 맨날 막 꿍꿍 이야기하고 막 그 당신의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볕단이 절하더라 쌓고 이러니까 어느 형이 좋아할 거요. 그런데도 계속 했는데요. 결국은 그대로 성취돼 버리죠.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은 팔아놓고 야 꼬라지 꼴값 봐라. 결국은 형들이 왜 저 꿈꾸는 자가 오더라 해가 네가 진짜 네 꿈대로 되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끝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형들도 마음에 두세요. 요셉이 하는 말을. 그러다가 또 뭡니까? 그래 되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 보디바르 집에 가가지고도요, 저 장관들한테도 요셉이 그 소리 할지, 아이고, 주제에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막 계속 그 이야기 했을 거라니까. 그런데 되었다니까.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은지 안 잡은지는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라는데 설마 이러면 설마의 응답이 옵니다. 확실하다 이러면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아니다의 응답이 옵니다. 대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여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수아가 그래도 자기가 이제 모세 후에 비서실장이 돼가 이제 두목이 됐는데 백성들 앞에 나는 간이 녹네 이런 소리 했겠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러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 있을 적에 이게 되겠냐 설마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소리 했다 이 말이에요. 자 5장 1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았더라 간담이 녹았더라 이거 말하면 돼요. 사단은 지금 정신줄을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에 5장 2절 이제 그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할 거 5장 2절 누가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하려를 하시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총 공격, 돌격 앞으로 이래야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라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병법을 아는 사람이 들을 적에는요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할례가 뭐요? 요즘 말하면 포경 수술 해놓은 건데 하고 나면은 일주일간은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병원에 누워 있어도 일주일 후에 퇴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부싯돌로 돌로 가지고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했는데 이러고 나면은 반 죽는 거요. 그럼 적들이요 그걸 알고 쳐들어오면 뭘 사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뭘 본 거요? 5장 1절에 벌써 여리고 성에는 군대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간담이 높고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 이거 못 보는 사람은 미친 짓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5장 1절의 세계를 이미
흑암이 꺾인 걸 본 사람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병법에 의하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왜 할례를 했냐? 언약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언약을 갱신시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강약길에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 못 받은 자에게 할례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할례를 언약 붙잡고 가면 승리한다. 할례를 마치고 5장 8절에 뭡니까?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뭐하고 비슷하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6절의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이라고요? 넋 놓고 정신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하고 기다리라고요? 언약 갱신하고 언약 각인하고 나에게 진짜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언약을 새기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의미고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9절에 길갈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돌아가면은 그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복음운동의 흐름을 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로마의 수치를 꺾어버리고 정복하게 하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는 더 정신 차려가 뭐 했습니까? 10절에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 할례를 해라는 말은 있었는데 유월절 지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넉넉하게 유월절까지 지켰어요. 언약의 확신이 이만큼 오니까 됐다. 자, 키는 뭐예요? 아까 뭐 적이 기습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요단도 성결케 했는데 여리고 앞에서도 성결케 한다.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우리 요셉이가 거룩하게 살아도요. 아버지 말을 무시했다. 그러면 내하고는 관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성취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죠? 세 번째, 5장 12절 읽어주세요. 5장 12절.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그 땅의 소산,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뭡니까? 요단을 건너가지고 할례 행하고 유월절 행하고 거기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이제는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부터 이걸 의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순종함으로 이제는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소출을 얻었다면 농사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 그래서 내가 근본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도 해결이 사실은 다 됐는데 그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근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 안 되니까 은혜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서 일하러 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믿음으로.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언약을 따라 너희의 믿음으로 소출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게 순종하고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이기면은, 흑암을 이기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지옥 같은 땅이 될 것이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사사기 사건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문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단체 사람들, 나를 포함해가지고요, 일반 교회 욕할 게 못해요. 기존 교회 사람들보다요, 훨씬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앉아 있는 것이지, 자기 삶의 적용이 내가 보기엔 전혀 안 되는 사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도식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으셨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 다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지라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벌써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가는데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직접 왔다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천사 동원, 천군 천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맨날 외우고 앉아 있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는 해야 되는데, 특징 객관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는 우리 단체 사람들 객관성이 없어요. 완전히 쏠려 있다니까.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뭡니까? 오늘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15절 미양 집사님 읽어주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늘 군대를 딱 보고요, 천사가 동원됐다 이래 안 하고 뭡니까? 무릎을 여호수아가 딱 꿇고 그에게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니까. 여러분 천사 동원해가면 내 수종자처럼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는 게 아니고, 하늘 배경을 아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할 줄 알아요. 예배의 비밀을 누리면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지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뭐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뭔 말 했냐? 다른 말 안 하고요. 야, 뭐 하느냐? 이제는 정복하러 가야지. 이런 소리 안 하고요. 또 내 발에서 신을 어디 많이 들었는 구절이죠.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지금 어떻게 가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쭉. 여리고 점령의 방법도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떻게 점령했냐? 6장 2절 보세요. 5장 1절, 6장 1절은 이미 정신줄 놓고 도망갔다 이야기했고요. 확신을 가진 6장 1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확신.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5장 1절과 6장 1절의 상태를 못 보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6장 2절을 이야기하고 5장 2절을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볼 적에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유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건데 뭐. 여러분 월드컵 재방송 보면서 막 간담이 떨리고 이런 거 봤어요. 4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갈 적에. 하기 전에 스페인하고 하고 이탈리아하고 할 적에 막 저기 우리나라가 저거 과연 이기겠냐 막 이랬었지 뭐. 보면서 야 조금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3분 후에 골 터진다 이랬었고 이러지. 야 뭐 맛있는 거 가져오라 이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정복은 정복인데 제가 이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에 내 능력, 내 힘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적에 내 능력, 내가 알지 못하는 힘까지 나온다니까. 8장 9절에 6장 3절 4절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 무장한 모든 군사는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6시 동안 돌아라. 쉽게 말하면요,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언약궤 중심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불어야 돼.
아까 나팔 부는 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팔을 부르요. 나팔 분다는 말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무장한 상태에서.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 6장 5절 6절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요? 길게 불어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느냐를 가르쳐 줬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장을 해라. 뭐로? 언약을 가지고 무장을 해라.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란 말은요, 신앙 고백을 해라 이 말이에요. 꿈 이야기를 해라. 요셉을 지금 쭉 하다 보면요, 그 손해 볼 때도 있겠지만요, 요셉이 꿈 이야기하다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걸 겁내면 안 돼요. 꿈이 성취되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7째 날은 길게 부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길게 부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생의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왔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길게 본다는 거,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현장만 정복하면 된다. 딴 나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조심할 것. 쉽게 말하면 이게 집중, 영적 어텐션을 해라 이 말이에요. 길게 분다, 짧게 분다. 이걸 제사장이 불 때 그 어떤 어텐션을 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도 있지만 보면은 뭐가 있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날에 이때에 사도행전도 보면은 시간표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보다 시간표가 많이 나와 있는 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때에 그날에 이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그 흐름에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흐름에. 굉장히. 자, 조심할 거. 6장 10절. 여러분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길게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떠들지 말아봐요. 가면서 막 자꾸 저래가 무너지겠냐, 뭐 이래가 되겠냐, 뭐 자꾸 우리는 입만 열면 각인 체질이요, 완전히 뿌리가 불신앙이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많니 뭐 이런 그거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오픈 예배 나온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살릴 요원이야. 늘 말을 흐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말을 잘해라는 말이고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든지 포럼을 한다, 대화를 움직일 적에요,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예배들 때도 앉아있을 적에 막 약이 어떻고 뭐 다단계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그쪽으로 말을 하지 말고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정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 사업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가 이런 응답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앉아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쪽 흐름으로 간다니까. 이 흐름을 잡아야 교회가 되네. 지금 뭐예요? 가나안 정복은 뭘 가지고? 언약의 흐름 때문에 요단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못 만들면요, 흐름을 만들어야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흐름을 못 만들고 메시지는 메시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낙동강 물이 아니고요, 낙동강과 남한강, 북한강 물, 남강물을 만드는 정선, 태백에서 흐르는 옹달샘이다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근데 그게 이제 흘러가지고 여러분이 흐름을 만들어가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물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낙동강도 되고 북한강도 남한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 자, 여호수아 아까 이야기 읽어보면요, 시간표의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흐름,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정복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막 조집사님이 돈 많이 벌이가 헌금 많이 내고 또 막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대단하고 막 장로님 중직자 권사님이 대단하고 이런 데다가 자꾸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흐름을 만들어 버리면요 그게 희한하다 어떤 뭐 우리 안에서 바뀌고 또 막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막 물이 막 휘돌아가니까 옆에 오던 물까지 힘을 이래 들어와 가지고요 막 다른 사람이 와서 헌금 내고 가기도 하고 이런다니까네. 불신자도 심지어 와서 헌금 내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힘올라 치면 어떤 일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는 흐름을 타야 되고 중직자 입장에서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흘러보내야 되고.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배우는 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을 배우는 책. 그래서 지도자의 최고의 덕망은 리더십의 최고의 덕망은 순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조집사님 지금부터 결단하셔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소원은 품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앞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후대를 축복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리더십. 굳이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자, 6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차자를 잃을 것이다.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이 견고하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냥 그 여리고성 자체도 성 자체지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 우상의 흑암 이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 성취됐냐?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우리 어차피 읽었으니까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읽어주시고요. 조기모 집사님도 찾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말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이 아합 왕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요 첫째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기록할 때가 BC 1410년입니다. 그때 정도입니다. BC.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당한 때가 BC 제가 볼 때는 918년에서 870년경입니다. 그러면요 약 50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500년이 넘었는데도 성취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 같으면 짜고 썼다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전혀 성경을 쓴 사람이 다릅니다.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쓴 사람이 이걸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언약을 알고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리 전투의 승리 10장인데요. 10장을 여호수아 10장을 펴놓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은 비슷하니까 자 아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요 얕보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아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했는데 욕심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 줄 압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직자들이 타락한 걸 상징합니다. 뭐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간이 배 밖에 나가죠.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들 또 착각합니다. 그래가 아이성 나갈 적에는 그냥 나가라 하고요. 그 다음에 탈취하지 말아 했습니다. 욕심내지 말았는데 거기서 욕심냈다는 말이에요. 교회 부흥됐다고 뭐 몇천만 원씩 사례비 받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보죠. 그러려면 사업하지 말라고 목사합니까? 목사가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가능하면은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된다. 목사는 항상 적당한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잘못되어 버리니까 아이성의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아이성에서 깨진 것이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이다. 이 정도 알고 있고요. 다음 아모리 전투로 갑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모리 전투는 요단은 뭐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고요. 여리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된다. 세 번째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8절에요. 8절 한번 읽어요. 10장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루어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더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는요, 네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붙였다. 네 손에 붙였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붙인다. 믿어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100배 해가지고 도전해라. 뭐하러 용기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니까 담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0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습니까? 이제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요, 기다려야 되지만 각인하고 언약을 책임져 응답 받았으면요, 확실한 응답을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짧은 8절 9절 사이지만은 벌써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게임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밤을 새워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쉽게 말하면 도전한 겁니다. 도전. 자기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렸다 할 적에는 뭐 여러분이 아는 수준 이렇게 하면 아세가까지를 할 적에는 적들이 도망가는 지역까지 완전히 그냥 우박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라니까. 우리 조집사님 특히 사업하니까 이 그림을 늘 그리면서 가시라니까. 그러면 희죽희죽 웃을 거야. 자다가도 웃을 거야. 또 그러면 신지영 권사님이 또 오해하지 말고 내보다 잘생긴 아가씨를 만나고 앉아서 그러나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자, 10장 12절 이때요. 누가 읽어주세요. 10장 12절. 조경호 집사님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아나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다나 너도 아벨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조경호 집사님 보고 읽으라 했냐. 조 집사님이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기도처럼 보여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벌써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또 날에 나왔죠. 벌써요. 이 날의 흐름을 봐요.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이 날을 딱 읽었다 이 말이에요. 눈치챈 거예요. 지금 밤새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이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